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44번째 천풍구께로, 천풍구는 어느 께와 대비하여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냐면, 천풍구께는 두 개의 궤에 대비하여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정반대가 되는 지뢰복계와 천풍구께는 반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의미 아래에서 발생하면 천풍구가 되고, 모든 속에서 하나의 양이 발생하면 지뢰복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풍구와 지뢰복계는 정상반된 궤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쾌궤와 바로 택천쾌와 이 천풍구께는 반대인 것입니다. 바로 택천쾌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위에 있었던 음이 아래로 내려온 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택천쾌는 하나의 양을 몰아낸 것이라면 천풍구께는 하나의 음이 5개의 양을 서서히 밀쳐 올리고자 아래로부터 발생하여 성장을 기하고 있는 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택천쾌의 다음으로 천풍구께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쫓겨났던 하나의 음이 어느 날 다시 바로 아래 자리로 내려오면서 그들의 기세를 확장할 조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택천쾌에 다음으로 연결지고 있음과 아울러서 쾌의 이름을 만날 구자를 쓴 이유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우연히 가다가 만났다라는 해후의 개념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것을,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을 만나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천풍구께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천풍구라 하는 것은 해우라고 하는, 해우는 우리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만나는 것을 우리는 해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날 구자가 해우로서 서로 만났다의 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간악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는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의 소인배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복차박은 지뢰복계를 밖에 다음에다가 배열한 이유는 뭐냐? 밖에 다음에. 그것은 명치생어 나누며 바로 복이라는 다스림이 박이라고 하는 이 혼란 속에서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박은 모든 양이 지위를 박탈당하는 혼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양이 지위를 박탈당하고 나면 다시 양은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44번째의 천풍구께를 바로 43번째의 택천쾌의 다음에 쓴 이유가 뭐냐? 이것은 바로 난이라고 하는 소인배의 등장이란 항상 이렇게 다스려진 세상, 택천쾌, 이런 세상에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밝혀준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칠한이 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평성대와 혼란은 서로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칠한이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제여 참 이 시운이라는 것이, 여기에 시란 말은 순환의 시운이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환하는 시절이여 미요 파기불복이요 박계가 되면 복계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고, 미유를 두 번 새겨버리면 택천쾌가 돼서 음을 다 몰아내고 나면 다시 천풍구로서 음의 발생이 않은 적이 없더라고. 이처럼 칠한은 순환하는 것이고, 이것을 대학에서 주작께서는 천운이 순환하사 무왕불복일세의 뜻인 것입니다. 천운은 돌고 돌아서 한번 떠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은 것이 없는 거라고. 쾌라하는 것은 결단인 것이니 서로 이별하고 결단을 내고 나가면 또다시 서로 만난 것이 있기 때문에 국계로서 뒤이어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점성지 음이라고 해서 하나의 음이 점차 성장할 수 있는 아래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 소승어, 양하야 장차 양을 소멸하고 이겨서 불가 여지 장구야라 가히 더불어 장구하지 못할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우오양이면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나의 여인이 5 남자를 만나는 상인 것입니다. 천풍국계가. 그래서 여인의 정조가 바르지 못하고, 여기에 장자는 어떤 장자냐면 정말 이 사람은 많은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이 장성하다 이 뜻인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는, 여기에 장자는 여장인 것입니다. 좀 저속한 말로 음이 세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양강으로서 중정지위에 거하고 있으니 한 효만 보면 양강의 도가 크게 천하에 행할 수 있는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천풍국계는 바로 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린 것입니다. 음이 세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여의 센 여자,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센 여자인데, 역사로 말하면 칙천무나 바로 서태후나 청나라 마렵의 서태후와 같은 여자인 것입니다. 바로 수많은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는 여인이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자애가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여인으로서 내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여자,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했다가는 아마 며칠 못 사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용치녀 그럽니다. 그런 여인은 취하지 말라고. 내가 이 주역이 신성한 주역이어서 조금 더 외설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수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구라하는 것은 만나루 자인데, 결진적해서 택천쾌가 다 하면 순건 사월직의 쾌가 돼서 바로 건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월이 되면 구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음이 하나 발생하면서 오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 이른 이후에 이름을 가히 볼 수 있고 오월의 괴가 된다.
그런데 이 음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게 번비소망이 조련치지하야 본래 바란 바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한 소인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 원치 않은 일이에요. 본래 이 희망한 바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바램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갑자기 만났다예요. 조련치지하야 불기우자라 기약하지 않았는데 만나버린 사람과 같은 격이다. 이게 그래서 만나로자의 의미를 가지고 구라고 말한다. 이 구자의 뜻을 갖는다. 그런데 우이 비정이요 만남 자체가 이미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우 이름이 바로 하나의 여인이 5개의 양을 만났으니, 바로 여기에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주요 효라는 것은 6개예요. 그런데 하나의 음을 제외하면 5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 뭐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내 것이란 소리예요. 이게 이 오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효가 5개만 있어서 여기에 오양이지, 만약에 10개 있었다면 여기는 9남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오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하고 있다 상통하냐면 인진부야언이와라는 인진부하고 같아요. 모든 사람은 내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바로 이것이 여덕부정이에요. 여인의 덕이 부정하고, 여기에 장자가 그 소리예요. 그 여자의 힘이 너무나 심한 것이에요. 그러니 취이 잡으면 이렇게 센 여자하고 만나 살면 반드시 남자가 죽는다 소리와 같은 것이 반드시 양의 해가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저속한 소설에 나오는 그런 여인하고 같은 것이에요. 뭐 곰 여자인지 웅년지 지금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그 상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여장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인으로 하나의 음으로 5개의 양을 만나는 것이니 이 자체가 하나의 정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은 인진부와 같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좌전에서 나온 고사예요. 사람들은 모두 남편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여기에 구라고 하는 한 여인은 그 개념이에요. 모든 게 내 남편이라고. 자, 인진부의 고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좌전에 정나라 여공 4년에 채중이라고 하는 대부가, 제자지만 성으로 하면 채자로 바뀌어서 채중이라는 대부가 전 국정위원을 정나라의 국정을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임금인 정여공이 환지하여 그걸 걱정을 했어요. 채중이를 제거하고자 이제 모의를 했어요. 사실은 채중이의 정권을 걱정해 가지고 음사 기서 원교로 욕살 채중이러니 몰래 비밀리에 채중의 사위인 옹교로 하여금 자기 장인을 제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주처가 채중예야라 옹규의 아내가 누구냐면 채중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그 비밀을 알아버린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속닥거린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가서 넌지시 말해요. 그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부여 숙친고 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어느 사람이 더 가까운 것입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걸작이에요.
부는 일이니언니와 아버지는 한 사람일 뿐이지. 인진부야라. 모든 사람은 네 남편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가 최고지 뭐가 남편이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이놈 죽고 나면 또 다른 놈 데리고 살면 내 남편이지. 그래서 딸이 이에 체중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이런 모의가 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이가 도리어 자기 사위를 죽여서 저자거리에 그 시체를 널브러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런 바람에 정여공이는 이제는 도저히 체중을 이제 어찌할 수도 없었고 괜히 벌집 쑤셔놨고 이게 그래가지고 옹규에 대해서 화가 나고 이런 말을 해요. 모급 부인하니 그 중대한 모의를 부인하고 상의를 해? 죽어서 마땅하지. 사고 의전저. 이 명언인 것입니다. 구자난 음시장이니 구라고 하는 것은 음이 처음 하나의 효로 시작해서 커나간데 이것이 처음 시작인데 지어 산지박이 군자박진하고 이것이 점차 올라가서 산지 밖에가 가면 군자는 모두 박탈, 쫓겨나기를 다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곤 순음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곤으로 순음이 되면 바로 10월 달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계의 반복을 복계로 뒤집어진 것이 불러들이면서 11월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또 음도 마찬가지예요. 음도 서서히 이렇게 택천쾌까지 갔다가 이게 소인이 모두 다 쫓겨나기를 다 하면 다시 이것이 곤게 됐다가 천풍구로 딱 내놓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천풍구께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택천쾌의 람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어차피 긍정에서 보면 공자께서 구는 우연이라고 해서 만날 우자를 쓰셨던 것이고 유로서 이 말은 이게 그냥 이렇게 써놓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의미 수많은 양을 만나는 격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문으로 써놓으니까 별거 없이 보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여인이 수많은 남자를 다 상대하는 것이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괴명을 해석한 것이다. 이시에 올량할 쾌지 이름이 불유주자는 여기에서는 뭔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쾌해는 하나의 의미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택천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인데 우리는 항상 주역이라는 것은 이소유주법이에요. 이 적은 것이 주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택천쾌는 바로 이 이소유주법인데 언제나 적은 것이 주체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주인이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왕이 궁야오. 이 음이 쫓겨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주체가 못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강이 유를 결단내서 내쫓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구를 보면 5양이 있으니까 양이 주가 되어야 하지만 5양을 주로 보질 않아요. 그것은 음이 오면서 별신자 확장되고 있는 사세이기 때문에 5양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음이
바로 양강을 만났다라고 말한다. 올건에도 12유를 12달에 배열하면 바로 이름월이라고 이름의 달을 이게 이름의 달이면 5월이에요. 5월은 율료로 말하면 유빈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성할 유자고 손님 민자예요. 바로 이 백호통에서 해석하기를 유는 하야오, 비는 경야라. 바로 음이라는 것이 아래에 있으면서 위에 다섯 양을 존경하는 형상이다. 이래가지고 5월에 바로 율려를 유빈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 유빈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음이 주가 되고 양은 이미 빙이 돼버린 것이에요. 음이 존경의 대상으로 봐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국계가 바로 음이 양을 만난다라는 것을 주로 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빈이라는 이름 자체도. 무룡치녀는 불가여 장냐라. 이런 여인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바로 이런 여인과 함께는 오래오래 함께 살 수 없다 이 소리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괴사를 해석한 것이니라. 용산이 씨왈 이 이름으로 오양하야 하나의 음으로 오양을 만나가지고 여하어남 하니 이름이 오양의 다섯 양효의 아래가 딱 엎져 있으니 이게 뭐냐면 아래가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직상비부라라는 뜻이 돼요. 서로가 딱 붙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 이것이 여자로서 부정한 상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여인을 취하면 길하다라는 것은 함교인데 함교에서 여인을 맞이한 것이 길하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천풍국계와 반대예요. 남자가 여인에게 몸을 낮춘 것이니 이것이 혼인의 정례를 얻었기 때문이다. 몽개의 육삼을 보면 음으로써 먼저 양을 구하여 그 행동이 불순하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양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자의 부정으로 본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개념이 시경에서도 이 위풍과 정풍의 차이예요. 이 정의가 모두 다 음란해서 남녀간이 다 사랑을 하는 음란의 대표적 나라인데 그래도 위풍은 이 정풍보다 다른 이유가 뭐냐? 여구남이에요. 여인들이 이 남자를 찾는 것이에요. 이래서 정풍을 더 음란하다고 본 것이에요. 위풍은 그래도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것이에요. 바로 이 개념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천지상우하니 품물이 함장냐며 여기서부터 천지상우라는 구절로부터는 부정적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느냐로 이 글은 바뀌어요.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니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빛날 것이요. 이게 궤체로 말한다. 바로 양강으로 중정을 얻은 구오가 되니 바로 이렇게 중정오도로 천하에 크게 도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자원, 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좋지 못한 궤예요. 이게 궤로 보면. 그런데 좋지 못한 속에 또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천지상우의 품물이 함장하고 강우중정하야 천하대행이라고 하는 이 여기까지의 공자님의 단전, 이건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또한 매우 좋은 부분이다. 이와 같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천지상우라는 이 구절은 우시 별치 이루요 또한 별도로 하나의 의미를 취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강우중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오효만을 취하여 효의로 취한 것이다. 혹자가 또한 구의로 말한다라고 강우중정을 구의로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이와 같이 공자의 단전 속에는 구라고 하는 좋지 못한 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대체 속에서도 또 다른 별도의 의의와 또 다른 효의 자리로 가지고서 우리는 좋은 면을 찾아내어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도리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